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강조.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말씀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급류를 뚫고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급류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막 급성장하지만 죽은 나무는 비를 맞으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지만 죽어있는 꽃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은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지만 죽은 꽃은 쓰레기통에 던짐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성내는 것이, 성질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버럭버럭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서 성내기. 이 말은요, 오르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분노, 분개, 진노, 혈기, 성질 부리는 것. 성질. 더디하라. 이 말은요, 브라디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자, 더딘, 참는, 절제, 금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요, 천천히 화를 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나중에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분기하고 진노하고 혈기하고 성질 부리지 말고 참고 절제하고 끝까지 참아서 금지해라. 그 말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질 부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은 믿음은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질을 죽인 겁니다. 죽은 믿음은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이 죽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면 성질머리가 죽고, 믿음이 죽으면 성질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 그 사람들이요, 제발 성질 좀 죽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 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제발 성질 좀 죽여라.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만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성질을 안 죽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니까요. 성질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막 화가 나면 뭐라고 아십니까? 자신을 향해서 나 성질 더럽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성질 더럽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성질 나면 그래요. 성질 한번 보여줘? 내 더러운 성질 한번 맛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좋아야 돼요. 성질을 다 죽여야 주님 일하는 거예요. 성질이 살아있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요, 성질이 깨끗해야 성질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 성질 더럽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화가 난다고, 감정이 당했다고 그 더러운 성질을 보여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못된 성질을 보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여야지. 성질을 죽여야지.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성질을 못 죽이면 그 예수 믿은 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질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기가 나고 화가 나서 성질을 안 내려면 성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쩐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그 못된 성질이 죽어요. 성질, 못된 성질을 죽인 것이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 못된 성질이 죽어요. 그 못된 성질을 죽인 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그 못된 성질이 죽어요. 그 못된 성질을 죽인 것이 직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른이 되려고 하면
그죠? 혈기도 못된 성질을 죽여야 그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면. 신앙의 인격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 못된 성질을 죽여야지 신앙 인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여기서 노는 카스요, 카스. 이 카스란 말은요, 성내다, 성질 부린다 그 얘기예요. 화낸다, 뭐 분노한다, 격분한다, 혈기낸다 그 말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격분하고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막 혈기를 내고 막 격분하고 막 그러면 우매자, 즉 바보,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짓. 그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성질 부리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짓이다. 우매자가 하는 일들이다 그것이. 그래서요, 성질 부리고 혈기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요,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요,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질을 안 죽여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립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신앙 연조가 적습니까? 성질 죽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질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그게 필요가 없고요, 학벌이 높아도 필요가 없고요, 신앙 연주가 오래돼도 필요가 없어요. 성질을 못 죽이면 똑같은 거니까. 성질 죽여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남성들은 오해하지 말고, 다 미워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가 말하면 꼭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가서 미스킴이 말하면 웃어요. 근데 아내가만 말하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남편이 성질을 부릴 사람이 없어서 아내에게 성질 부리냐는 거예요. 아내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서 귀하게 여기야 되지. 응?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을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아내라고 하면 남편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자녀라고 하면 부모가 가장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귀한 사람이 귀한 줄을 몰라가지고 막 성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성질 부려도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질 부려도 괜찮다 그런 말 없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성질 부려도 괜찮다. 그 말 없다니까요. 나와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겁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질 부리는 거예요. 성질 죽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17절 말씀에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여기서 노란 말은요 그러면 아프 이 말은요 콧구멍, 얼굴, 화, 분노, 혈기, 성질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이 화내는 것을요 콧구멍이래요. 콧구멍. 왜 콧구멍인지 아십니까? 성질 나면요 막 하니까 그래요. 막 시시거린단 말이에요. 시시거려 성질 나면. 시시거리는 사람은요 그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말만 하면 시시거리고 막 그러면요 그건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성질이 나쁜 거예요. 우리 콧구멍으로요 숨을 편하게 쉬고 살자고. 아프. 이 화내는 것이, 성질 부리는 것이 콧구멍이래요. 아프. 그 콧구멍 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것도 이 앞으로 갖다 얼굴이다. 얼굴인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가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살아야지. 좀 기분 나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지금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비꼬는 겁니까? 여러분 얼굴 인상 펴고 미소 짓고 살아요.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앞뒤 안 보고요 성질부터 부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자기가 다 잘못한 건데. 다 잘못한 건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감정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꾹 참고 지나갔어요. 한 10년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성질 안 부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리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질을 내지 않는 겁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그래서 그럴 때 참고 참아보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참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사람은요 왜 성질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캥기는 것이 있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고 그걸 덮으려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면 분을 쉽게 낸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분이란 말은요 해마 말은 뭐냐 열, 경노, 분노, 분개 열내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막 분을 내는 사람은요 혈기 내는 사람은요 꼭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막 쉽게 막 혈기 내는 사람은요
꼭 무슨 일 하면 꼭 싸워야 끝나요. 싸워야 끝납니다. 그 사람은. 좋게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싸워야 끝나는 거예요. 좋게 가족들이 놀러 가다가 싸워갖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면 무조건 싸워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친구끼리 의식으로 가까워도 싸워갖고 그냥 오는 거예요. 밥 먹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질을 안 죽여서 그래요. 성질을 안 죽여서. 여러분, 성질만 죽이면 안 싸우는 겁니다. 성질을 안 죽여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부부가 안 싸우고 살잖아요. 둘 다 성질을 죽여서 그래요. 성질이 없는 게 아니, 그것도 있었는데 다 죽여서 그래요. 죽여서. 한쪽만 죽여도 안 된다니까. 양쪽이 다 죽여야지. 싸움은요, 이겨도 손해고 이겨도 진 겁니다. 싸움은. 여러분, 싸움이 이기면 이익 보는 것 같으죠? 아니요, 손해요. 그리고 진 거예요. 싸움은요, 저도 손해고 저도 진 거예요. 싸움은 그러니까 이기나 지나 다 손해고 다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워가지고, 만약에 싸워가지고 그 사람 막 두들겨 팼어. 막 코피가 막 나게 하고 막 갈비뼈가 막 부러지게 막 했어. 그럼 이겼잖아요. 싸워서. 대번에 경찰서 잡혀가야 되고요. 벌금 내야 되고요. 손해배상 해야 돼요. 싸우면 이겨도 진 것이고 이겨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으니까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냐? 아니요. 아파서 고생이고 치료받으면서 고생이고. 그 싸움이라는 건요, 이기나 지나 다 손해고 다 진 겁니다. 근데 왜 싸우게 되냐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다니까요. 잠언 19장 19절 상반에 보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맹렬히 이 말은요, 가로를 그런 말, 이 말은요, 큰 강렬한 그 말, 강렬한 벌 받을 거다. 오네시, 이 말은요, 벌금, 배상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질을 못 참아서요,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한다는 거야. 징계를. 세상 법적으로도 반드시 이 사람 징계해서 반드시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는 건 남이 말하면 그걸 잘 듣고, 말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 성질이 난다 그러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금지. 우리 열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살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을 내면,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